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에 보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기 위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응답의 기도에는 기도에 인내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녀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녀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들이 나왔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놓고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제단 위에 물을 부어 불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제단의 번제물과 물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한 사람과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850명이 이기겠습니까? 850명이 이기는 게 있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 신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감사를 봅시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기도문을 통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듯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은 마음적으로 짓눌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높여주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한나는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내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시겠어? 항상 시시때때로 어떤 때 보면 의심을 주려고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깊은 믿음에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전과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시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한 시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시요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95편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때 제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사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일하시면서 또는 들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해요?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섬길 때는 다른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짜증이 안 나요. 흥얼거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 방법으로는 내가 감사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옆 사람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 우리는 또한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계획에 대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감사의 마음을 기도와 찬양, 섬김과 나눔, 간증을 통해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